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어록집인 문득 당신이 그리워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이란 내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힘, 희생하며 살아갈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담겨진 구약의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차올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평생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그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성경은 그림자로서 율법과 제사 제도가 가리키고 있었던 장차 올 좋은 일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커튼 뒤에 그림자로만 보여졌던 예수님이 이제 커튼을 열고 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틀어지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고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한 번의 제사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구약시대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리고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려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나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의 결론을 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여러 상처를 가지고 본질적인 죄 문제를 교묘하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그 피를 통해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해 이리저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정결케 되었음을 확신케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꼭 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겨내며 거룩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에는 문경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진행되는 미준팀 성경학교와 문경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유년부 온 가정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의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소년부 성경학교 중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문경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경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조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문경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문경 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상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문경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선교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경 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